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땅은 아직 꼴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죠? 준비 상태로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어두움. 근데 이제 죽을 때 계속 준비 상태로 있으면 이게 이제 진짜 어두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맴돌고 있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자리예요. 그죠? 거기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 빛이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빛이 이제 드러나게 하고, 그죠? 드러나게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전적으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이 그 시면의 물을 나눔으로써 윗물, 즉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 궁창, 빈 공간 안에서 아랫물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신앙인이라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 벌써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이제 내 안에 되는 거죠. 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 생겨요. 다 가지고 싶은 거죠.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모르니까 갖고 싶은 거죠. 자세히 보세요. 여기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있잖아요. 쓰죠. 사용하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움켜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 계획이 있어서 그걸 위한 나의 준비로 움켜쥐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신문에 이렇게 건강에 관한 기사들이 이제 많이 실리고, 옛날보다 확실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구태여 찾아보진 않지만 이렇게 컴퓨터 스크린에 이게 있으면 이렇게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도 보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만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 시리즈물 가운데 하나가 죽기 전의 사람, 말기암 환자들의 그 앙케이트 조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죽게 됐죠. 말기암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였냐. 그때 누구도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좀 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냈었으면, 좀 더, 내가 좀 더, 나를 더,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키웠을, 나보다 더 성장시키게 했을 어떤 그런 것에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이런 어떤, 즉, 참된 것을 제대로 더 못했다라는 아쉬움들을 100%. 그게 우리가 창조 안에, 즉 하느님 안에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죠?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벌써 이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 됐어야 되는데, 예복은 못 되고, 천조각 이제 걸치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그것도 나름 패션이긴 한데, 조금 그건 거시기한 패션이죠. 아프리카 패션 누가 쳐주나 안 그래, 그죠? 네. 패션에는 그 디자이너의 그러니까 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창조성.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질 가고 있는 것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안에서 나의 고유성 안에 최대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 안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죠? 나에게 가장 맞게 되면 하느님이 나머지는 채우시는 거죠. 이게 완성이에요. 완전함. 그러니까 완벽은 아닌 거예요. 그죠? 완벽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함은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찾아가면서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 나의 고유성 안에, 내 능력에 맞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적인 비교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적 비교만 있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내가 내 온 존재를 다해 응답하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결실이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거보다 내가 더 작아서 아이고야 이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준비된 그것이 완성으로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게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창조의 진행 과정 안에 궁창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그게 윗물과 아랫물로 그걸 나누었는지를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반추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이해예요. 영적인 이해. 그거 증거돼봐라. 라면 황당한 거예요. 그죠? 이건 믿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막 달려는 가는데 왜 달려가야 되는지,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진짜 묻지마인 것 같아요. 그냥 남 따라 그냥 일단 가보자. 그때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사실은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불러주셔요. 하늘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의자, 즉 하느님의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느님이 영역이죠. 그죠? 그게 인간 안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만 있으면 하느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느님의 영광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그래서 당신과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가는 것, 그걸 하느님은 영광으로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나아서 남들이 다 가지지 못하고 나만 가지고 이런 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가난할 때는 같이 어울러 살아요. 그러다가 부자가 되면 100%다 남들이 안 사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서양 부자들은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벌판에 안 살아요. 우리나라 부자들도 마찬가지 최근에 그죠? 나름 꼭대기로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자기 영광이죠. 나 이래.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 이 나의 영광이 될 때 참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영광스러울수록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좀 다른 하느님이 잘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 그만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잘 되고 싶다면 하느님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하느님이 당신의 뜻대로 펼쳐가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이게 신비신학의 그 기본 토대들입니다. 이런 인식들이. 미스티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미스티즘의 이제 아버지,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이, 별명이 이렇게 붙은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질서,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질서를 무시하고는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질서를 따라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이상스죠, 그죠? 예. 그게 충실한,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 좀 이렇게 다시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느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거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질서예요. 창조 질서예요. 근본 질서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숙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거의 본능이에요. 의식만 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궁창은 육적인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또 다른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첫 번째 하늘이 영적이고 그 하늘을 닮은 육적인 하늘,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이제 육적인 걸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근본 질서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카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멋대로 살다가 행진하고 죽게 되었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아버지께 안 가요. 그 지방 사람들에게 가서 돼지들과 같이 비비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질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말이 인간 사회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죠? 진짜야! 이 말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슬픈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되니까, 너 나 믿지? 이런 것도 다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이런 거 다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말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이제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알아차리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때 하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하는 그 하늘이에요. 하느님의 다스림과 그 하느님, 아버지에게 내가 거역했구나.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는 자신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예요. 즉,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느님은 당신에게만 그렇게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그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랑 다르신 거죠. 그걸 모든 이와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걸 통해서 그 육적인 상황 안에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찬양이죠, 그죠? 단, 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작업을 했던 거는 지금과 달리 육체가 없었어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하니까 더 리얼한 거죠, 그죠? 더 생생한 거죠, 사실은. 그 육체를 주신 이유는 이 작업을 한시적으로밖에 못해요. 육체가 있는 한. 하지만 육체를 구성하는 육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영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멈춤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모든 걸 존재케 하고 기능케 하세요. 그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순간 다 스탑되게 돼 있어요. 즉 죽음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성은 그야말로 생생하고 살아있는 지금이에요. 그게 하느님 안에서는 언제나 그렇죠. 그걸 하느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상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느님의 것은 영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것은 육적이에요. 근데 이건 육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 즉 빛에 의해 빛이 비추어지면 이제 이 육적인 것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그 변환이 빵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영적 음식과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첫 하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늘이 우리에겐 영적인 거죠. 그죠? 근데 바로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느님을 닮은 인간, 내 본 모습, 즉 우리의 영이죠. 그죠? 우리의 영은 하느님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느님의 것이, 즉 하느님의 뜻이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성이고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모든 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고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휘둘림의 대가는 크죠. 다 털리는 거예요. 애써 수고한 걸 다 빼앗겨요. 누가 가져가요? 악마가 가져가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도 큰 은총이에요, 사실은. 이런 얘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럼 고마웁시다. 뭐 이래 나옵니다, 당장. 아무도 관심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머니, 돈이에요, 돈. 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 육적인 인간이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순서상을 보면 영적인 인간이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우선적으로 영을 다루어야 돼요. 영을 케어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근데 그 영은 영혼과 육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과 육 안에서 이 영의 내용들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과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영을 다루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과 육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공부죠. 육은 수고하는 거예요. 직접 그걸 수행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공부, 그것도 엉뚱한 공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짜 하느님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돈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육도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한 육인데, 우린 그건 상관없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거 보면 영국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시니컬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게 있어요. 미국 아이들보다. 신문을, 잡지를 보면,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옛날에 많이 읽었죠. 가끔씩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한국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미스 코리아 대회는 가족회의, 가족 모임이다. 왜? 다 똑같으니까 기자 눈에, 저 자매인가 보다. 뭐 자매가 뭐 한 둘, 아니 뭐 10명, 20명 나도, 저 누가 다 나왔냐 이거예요, 그죠? 가족회의, 가족 모임이라는 거죠. 그냥 그 냉철한 눈이에요, 그죠? 근데 굉장히 시니컬하죠, 그죠? 그 영국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어떤 학자들 얘기가 인도를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그죠? 영국이. 그때 배웠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놈들한테 원래 그런 거 없었는데, 통치하다 보니까 인도 애들한테 배운 거라는 거죠. 물 먹이는 거죠, 그죠? 영국 놈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적인 인간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조금 감이 잡혔죠. 그러니까 뭐 영성 하는 게 뭐요? 그 영적인 성량을 말하는 거죠. 요즘은 뭐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뭐 영성, 뭐 맞는 말인데, 야, 이제 나중에 뭐 도박의 영성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방탕의 영성,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진짜 영성은 좀 누구죠? 예. 아무튼, 바로 이걸로 우리는 육적인 것을 통해 영적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달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죠.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말하고 안 되면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것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되어가는 과정. 그러기 위한 우리의 본래의 상태, 하나님을 닮은 상태.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토양이고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까칠하게 이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저건 내가 바빠서 안 돼요. 지 좋은 거, 요것만. 그건 안 되는 거죠. 편식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죠? 편식, 얼마나 무서운지. 당뇨 무섭잖아요. 그죠? 그게 다 편식이잖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하니까. 이러한 걸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을 비로소 보게 돼요. 즉, 만나게 돼요. 그게 기도로 얘기하면 관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걸 벗어나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탈출기가 이러한 과정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게 탈출기라면 창세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본 질서와 그 구조가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이 양날개처럼 있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는 제사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민수기에 있어서는 또 신명기에 있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는 좀 더 계명적인 측면이고 그 민수기는 좀 더 역사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탈출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창세기를 하고 지금 레위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거 이제 계속 이제 마무리 져야 되고 그래서 기회 되면 신명기나 민수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거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책들이거든요. 진짜 그 안에 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들 안 가는 곳으로 가는 주로 그런 스타일의 얼핏 보면 또라이고 얼핏 보면 뭐 좀 개성 있고 어떻게 보면 까칠하고 뭐 좋게 보면 이 구조를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눈 떠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 안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의 세계, 즉 궁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여기 안에 있는 거죠. 하느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인식, 의식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지금 이것만 봐서는 소위 터널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심리학 용어로. 편집증이 걸려요. 편집증. 편집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이코잖아요. 그죠? 시리얼 킬러들이 편집증의 대표적인 거죠. 거기에 꽂히니까 그게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죠.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걸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문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 편집증 환자들은, 그래서 환자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건 되는 걸 통해, 어떤 건 안 되는 걸 통해, 어떤 건 힘들어가지고 되는 걸 통해, 어떤 건 힘들어 했는데 안 되는 걸 통해,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터널 마인드, 편집증은 그것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악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에만 꽂히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한테 묻잖아요. 야, 이 정원에 있는 나무 열매 어떤 것도 따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랬다며? 아니야.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단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두 개만 딱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게 시작이에요. 유혹의 시작. 악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과의 만남도 사실은 집중이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에 뜻에 집중케 하세요. 악마는 뭐예요? 하느님의 뜻, 계획이 아닌 것에 집중, 즉 자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이코나 시리얼 킬러는 그거의 행동으로 드러난 사람이고 보통 우리는 그게 있지만 행동으로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매번 어떤 새로운 것에 직면할 때 이 과정을 반드시 누구든 어떤 형태로 겪습니다. 집중했다가 또 풀려졌다가 집중하니까 뭐 하다 힘드니까 또 풀잖아요. 그죠? 푸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집중하다가 딱 초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죠? 아, 이 안에 하느님의 뜻이 뭐구나. 딱 일단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론 해나가면서 이제 딱 초점이 맞춰지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걸 통해 이제 계속 초점을 더 맞춰갈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자기가 탁 이래 맞추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 빨리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더딘 사람은 이 렌즈 하나 돌리는데도 1년이 걸리잖아요. 조금 돌리는데 1년, 아유 힘들다 그러고 또 한 10년 쉬고, 또 한 번 조금 돌리고 한 20년 쉬고, 근데 익숙한 사람은 그죠? 몇 차 간격으로 착착착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탁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실 매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죠. 그게 하느님에게는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서 겉으로 이거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처럼 바보 아니에요. 짠 거 아니셔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행동과 다르다. 이사야서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아는구나. 이사야 연자는 바오로 사도보다 더 한 성깔 했던 분 같아요. 예레미야는 좀 여렸던 분 같고 엘리야나 엘리사 예언자는 거의 조폭 수준이죠. 이 새끼들 이제 요것만 안 했지. 그걸 겉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 창세기의 맨 처음 이후에 일어나는 하루에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아직 꼴을 갖추지 않은 그 상태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이게 이제 근본이잖아요. 그 위에 지금 하루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가 빛이 생겨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빛이 일으킨 그 에페, 결과를 지금, 그게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근데 나누는 거는 이루어지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디스트랙션인데,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모든 건 그렇게 인간이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육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이 진정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아직 영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이걸 통해 영적이 되기 위한 상태. 이게 육적인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육적인 거부터 벌써 너무나 오염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공부, 점수는 따야 되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서 이제 얘기하고, 선생도 대충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양에 가서, 우리 말도 아니고 걔네들 말로 그 개념을 잡아가려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머리숱 엄청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머리가 나쁘면 머리숱이 빠진다는 말이 진짜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게. 어느 주교님 말씀이, 영래야, 니는 그래도 머리가 나보단 좋은 편이다. 니는 그래도 좀 남아있잖아. 나는 다 빠졌어.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인간은 육적인 인간, 즉 외적인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로 어떤 것도 날로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거든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고,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걸 그 안에,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나를 있어야 돼요. 사실은 루카복음 5장인가? 이런 양의 비유에 목자가 찾아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거 얘기가 있어요.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헤매고 목자에게 발견될 때까지는 자기 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발견이 돼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은 자기가 안 해요. 하느님이 하시고 자기는 뭐요?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걸 어깨 위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그분 어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깨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못 올라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 어깨 채워치는데 어느새 보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만큼 편안한 자리가 없는데 왜 그 위에서 내려오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바라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복음에, 그죠? 그 보물을 하느님이 아닌 곳에 두는 하는 우린 계속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발로 헤매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는 것도 우리 발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복음이냐? 폭력이냐? 뭐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갖추고 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 입고 들어갈 예복인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배어서 그렇게 나올 수, 마치 빛처럼 소금처럼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지고 갈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걸 위해 존재했을 뿐이에요. 잠시 동안. 이건 허무한 것도 아니고
뭔가 슬픈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순례자처럼. 네. 순례자가 그렇잖아요. 뚜벅뚜벅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죠? 오늘날 콤포스텔라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래잖아요. 그죠? 특히 50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냐 이게.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찾는 한국 사람들 뭐 이렇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 길은 말씀 안에 있죠. 콤포스텔라 그 길은 그 말씀의 육적인 길이겠죠. 그죠? 네.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이면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가자고 한 돈 1,000,000원 주면 그럼 한번 갈까? 안 그러면 갈고 싶지 않아요. 뭐 웬만큼 볼 거 다 봤고 이젠 충분히 이 안에서 가능한데 왜 갑니까? 그죠? 네. 시간 아깝죠. 그 비행기 안에서 뭐 재지었다고 닭 모양으로 닭장에 닭처럼 이제는 못 하겠어요. 네, 그 비행기 요즘 비행기 또 왜 그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비행기는 커지는데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제가 처음에 나갈 때만 해도 그렇게 안 좁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꼼짝 말아요. 이거 뭐 그리고 비행기 안에 사람들 그때는 거의 한 30년 전이어서 그런지 뒤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쫙 펴 누워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미어 터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보신각종 12시에 치는 거 뭐 이렇게 줄 서서 표 받으면 칠 수 있다고 이제 화면에 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서 종소리 듣고 껴안고 저런 열정과 태도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걸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쓰여져야 될 에너지예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주말에 보세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하니까 정말 아비규환인 것 같아요. 네. 등산 가고 그런 거만 해도 계속 볼만한 거 봐줄만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영적인 인간은 바오 사도의 표현을 빌면 내적 인간으로서 외적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재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모든 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궁창이 하늘이라고 불려진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신 그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그걸 나누세요. 일단 이건 분리가 아니고 분열도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는 벌써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남은 건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금 서 있는 실존, 실제 현존이에요. 즉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제가 충실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기도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그죠? 맨날 떼쓰고 안 되면 들먹고 그런 애보다 그죠? 잘 알아듣고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실존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하느님 뜻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상태, 즉 유관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질서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이 나눔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 그리고 그 나눔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그게 나누어지는 건, 나뉘어지는 건 이루어지기 위해 나뉘어지는 거예요. 잠시. 근데 이게 온전하니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리고 뭐 하느님이 하시는 거가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못 믿게 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걷기 전에 아이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조카 누나가 좀 보라고 그래서 뭐 절대 조카 삼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뭐 누나가 저는 돈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죠? 조카가 뭘 하든 뭐 아이고 뭐 그 눈뜨 보니까 이 뭐 아수라장 돼 있는 거죠. 그게 자기 방이면 이제 조카한테 몇 대 날라가는 거죠. 예. 그게 이렇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게 우리 안에 그게 안 서 있으면 내 하는 모든 게 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건드릴수록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탕진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재생산되지 않으니까 잃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해서 굶어 죽는다는 건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과 영혼과 육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대신 더 처참한 상황에 이르죠. 죽지는 않되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마름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왜 와서 이 강의 듣겠어요? 메말라 본 적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강의를 왜 합니까? 메말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였죠. 아니, 그 자체로는 나쁜 거였지만 하느님이 그걸 좋게 만드셨죠. 우리는 적어도 그런 과정 안에서는, 그 과정 안에서는 떼쓰지는 않았어요. 물론 때를 썼지만 헤맬 때처럼 그러진 않았죠. 그래도 엎혀 있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구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배치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이걸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구조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없어요. 그런 질문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대부분 이걸 알기 전까지는 구조고 나발이고 질서고 막 지금 차라. 어떻든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게 결국 어떻게 될지에는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좀 편하게 해달라. 이 자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체로는. 하지만 이게 참된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러니까 산모가 그 고통을 겪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힘들면 뭐 그 출산한 다 경험 있잖아요. 다시 안 놓는다. 그건 또 몇 년 전에 잊어먹고 또 놓잖아요. 그죠? 예. 자연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그렇게. 그래서 지어 놓은 거죠. 그죠? 그거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더 좋게, 더 얘기하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 함께 하느님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느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에 감사하게 해야 되는 생각.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적어도 그런 거를 감사할 수 있을 정도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독할 거예요. 주위에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고독이 좋아서 그렇게 우리 좀 사귀읍시다 이래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고독이 그걸 말하는 거죠. 궁창 위에 있는 이게 이제 걔네들 표현인데 레조 스페리어 레조 하면 물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물, 스페리어라면 위에, 상위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즉 위에 있는 물은, 상위에 있는 물은 영적인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그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이 더 풍성하게 열려요. 사실은 그 전에 눈을 얘기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 신약은 없었어요. 예언서, 율법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만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평생 그 안에서 사신 거죠. 그죠? 그거 사신 거, 그렇게 사신 거가 기록된 거죠. 그죠? 예. 그걸 신약이라고 좀 이름을 붙이는 건 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제 유대교랑 구분 짓기 위해서 이제 붙인 거지, 사실 지금에 와서 이걸까지 신약이라는 말을 쓰는 건 조금 이제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말씀이에요. 같은 다 말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말씀.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의 근본 내용이 그거예요. 아직 말씀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의 말씀이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 거죠. 다 말씀이죠. 이렇게 봐야죠. 이건 따로, 이것 따로 해놓고 보면 이제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그래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들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도구일 뿐인 거죠. 연장일 뿐이에요. 쓰고 두면, 이루어지면, 다 만들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만. 그래서 옛말에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고. 맨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공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하니까 이제 의자가 안 좋네, 책상이 안 좋네, 맨날 그러니까.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고. 뭔 말인가? 나중에 보니까 욕이었어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맨날 자기 인생을 탓하는 거죠. 하느님께.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인 줄을 모르고.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 즉,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의로움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올바르고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벌써 기도 드리는 때 보세요. 그죠?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말의 이면에는 당신이 지금 하는 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서 내 원하는 대로 빨리 해라. 안 그러면 거의 내가 남편한테 하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못해요. 믿습니다 자꾸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구조들에 대한 무지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윗물 그리고 아랫물 나누시고 그 궁창을 생긴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신 그걸 왜 하늘이라고 부르셨는지 이제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리게네스 덕분에 이렇게 눈을 좀 뜬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그 구조를 탓하고 있겠죠. 연장 탓하고 있는 거죠, 목수가.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존재, 근본적으로 천상적 존재, 즉 하늘적, 천상적이라는 말이 그전에 하늘적 존재예요, 그죠? 셀레스트를 하면 하늘의 것 이런 거예요. 하늘에 관한 것, 하늘에 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적이라는 말은 하늘적 이런 말이에요. 하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벌써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인간과 같이 나누시기로 하신 거죠. 그게 창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 언제나 재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우리에겐 죽음이에요. 그 재창조가 다른 말로 새로움이에요. 왜? 그렇잖아요. 창조를 통해 재창조돼요. 그건 또 재창조돼야 돼요. 그죠? 그게 새로움이죠. 이전에 없었다기보다는 아직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 의미의 새로움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게 새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벌써 코엘렛에서 벌써 다 경험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호는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존재는 천상적 존재, 하늘적 존재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있는 그리고 그 있기 위한 거길 향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내 신원이에요. 내 정체성이에요.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희박할수록 우리는 뭐요? 포유류니까 짐승에 가까운 거죠. 그죠? 돼지, 개 이런 거 욕할 거 없어요. 나도 거의 그런 거 없으면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돼지나 개가 생각합니까? 그냥 먹는 거 먹고, 그냥 하고 살잖아요. 뭘,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먹을 때 옆에 개 이래 있는 거 보면, 끓이는 게 뭐예요? 좀 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없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언제나 재창조, 그 재창조는 또 재창조를, 그러니까 뭐요?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 안에는 재창조라고 하는 씨앗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씨 있는 양식을, 씨 있는 풀과 씨 있는 열매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물에게는 그냥 풀과 열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이걸 다음의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그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고리처럼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재, 과거, 미래가 같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질 미래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실제는, 리얼리티는 미래에 있어요. 사실은. 되어갈 것. 그 되어갈 것은 어디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미래를
제껴놓으면 그것도 안 되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턴널 마인드인지, 그러니까 말하려면 그러니까 막 다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것만 우리가 참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게 커가야 되는 건데 지금을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만 막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루어질 것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에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건 미래에 앞으로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향, 목적지는 거길 향해 있는 거예요.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교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라 이거예요. 하느님은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만남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 만남이라는 게 결국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표징은, 그것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증거는, 표지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적 존재, 천상적 인간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창세기와 서간이 만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대표적인 바오로 사도의 그 사상이 담겨있는 게 고린도 서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우리 얘기는 이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먼저 있었 46절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조의 처음은 영적인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기에 육적인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게 죄로 인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것 위에 먼저 육적인 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육체가 이제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체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의 삶을 살게 돼 있었죠. 시편의 표현에 빌리면 근력이 좋아야 70년, 뭐가 좋아요 80년,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 삶. 지금은 우리 때는 한 80은 좀 기본으로 있고, 저 때는 한 100살은 기본일 것 같아요. 우리 다음은 한 120세. 큰일 났어요. 그동안 뭐 해요? 이제 우선 몸 제대로 잘 맹글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할 거예요? 맨날 텔레비 보고 있을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 맨날 남을 씹겠어요? 24시간? 입만 아프지? 아마 이 근육 다 너덜너덜해질 거야, 아마. 남을 씹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서간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 죄 이후에 그래서 먼저 육적인 걸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그걸 통해 이루어 가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래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거 풀어 번역한 거고 원문은 롬 셀레스트, 천상적 인간.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은 그런 의미의 천상적 인간이 되어가는 통로이고 과정이죠. 그러면서 나예요. 동시에 나예요. 그거 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 계속 이 모습을 통해 나는 계속 천상적 인간이 실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러한 과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말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뭐 어디서 주워든 건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원론적이네요, 이중적이네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래 보면 그 완전히 무식 폭로하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중적인 건 이것과 이것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인데 이게 되어가기 위해 있는 모습인 거죠. 과정의 모습인 거죠. 과정이 다르다면 그게 뭐가 돼요? 아직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도 잘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은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헷갈리니까 네. 그냥 그렇게 한번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천상적 인간. 그래서 우리의 거처는 언제나 어디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본향은 하늘에 있어. 내 고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필리피서 3장 20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여기야말로 실제 세계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고 이것만 신경 쓰고 하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한때 잘못 산 모습이죠. 제대로 잘 살아지 못했던 때가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또한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핍박하는데 그게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근대 마지막에 그 산업화 시대와 맞물면서 첨예한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대립을, 계급 갈등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소위 이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완전히 이거 귀신 무슨 목가락 까먹는 소리 이잖아요. 그죠? 누군 굶어 죽고 가는데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이게 이제 소위 무신론자들. 그 당시 무신론자들은 다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아편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즉 천상적 존재로서 천상적인 것이 이 지상적인 걸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상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지상적인 것이 굉장히 질서 속에, 안정 속에 있어요. 질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정신대로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돌이 또 살아난 건가? 어딘가에 문을 열려서 그런가 봐요. 일단 두시고, 네. 안 물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돌도 바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상적인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지상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교리로서 현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정도는 뭐예요?
천상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상적인 것의 안정을 위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또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빨갱이 신부들 물러가라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종북론자다. 물론 제가 보기에 조금 그런 모습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같은 민족으로서 고민하는 거라면 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작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 안에서 물론 조금 표현도 과격한 것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너무 신자들한테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런 신자들이 그 전에 뭐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멱살 잡고 뭐 신부 막 패대기 치고 뭐 이 새끼야 니 뭐가 신부야 뭐 이러는 진짜 뭔가 좀 이 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양적 성장 안에 부족한 질적 성장으로서의 그런 교육 진짜 이제는 뭐 본당 짓는 데 쓸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써야 되지 않는가 신자들이 낸 돈을 혹은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적용돼 가는 과정이 언제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언제나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에 현실이 왜 중요하냐? 천상의 것이 이걸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현실에 참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현실이 천상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한 한도 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해가느냐 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문제 삼는다면 그건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너희 집 식구들은 뭐 전부 그러냐 뭐 이런 거 얘기랑 끝먹는데 불러 붙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걸 품고 인정하고 그걸 안고 가면서 계속 정화해 가야 될 성격의 것이죠. 그죠? 그렇게 봐야죠. 쌍방이.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진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영적 훈련의 부족이다. 별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놀랍죠? 창세기 1장과 2절, 1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의 이 얘기들이 이렇게 매듭으로 풀려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리게네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또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근대에 와서, 즉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한 인간들의 위로를 주기 위해 훌륭한 음악가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하나 핸델이나 그 이전에 바로크 음악들, 그 다음에 뭐 베토벤,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브라함스, 그 음악들이 흐름을 보면 갈수록 슬퍼지면서 꼬여가요. 라마니노프 정도까지 가서 그 서정성이 유지되다가 뭐 소스타코비치라는 일이 넘어가면 이제 슬슬 꼬이기 시작해요. 요즘은 뭐 윤희상 정도 와서 완전히 꼬여가지고 뭐 검은 거 소리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 듣기로는 이제 첫 사건 소리 뭐 이런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가장 피크였던 때가 교부 시대를 통해 중세의 것이 미신학이 태동되던 한 1000년 정도, AD 한 100년, 200년에서 1200, 1300, 1400, 1500년도까지. 그때 가장 인간의 이 신앙이 꽃피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토대를 놓은 시작이 오리게네스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게 이제 이러한 것들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성경 말씀에 우리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가르셨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시고 너무 좋았다. 불어로 설라이트의 봄. 이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하루를 통해 둘째 날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하늘 위의 물이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그 탈출기와 달리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원역사에 속하니까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인간 삶의 그런 고뇌의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또 다른 그 부인이 얘기하며 이제 뭐 이삭, 또 야곱, 요셉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파노라마 같은 인생 사리와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그걸 위한 근본 토대로부터 이제 다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모성과 영광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 복되신 세상의 아래 예수님 땅 복되시나이다. 현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